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나의 꿈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안에서 평생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 거기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에 드리워진, 내 마음에 드리워진 모든 거짓된 욕망, 헛된 소망들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맞잡자마자 예수로 살고 예수를 주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는 기뻐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여, 여러분 주님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 또 특별히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영혼들, 또 우리 이웃 교회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어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영혼의 손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웃 교회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모든 것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은 높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선하신 하나님, 능력과 영광과 지혜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열심과 다른 것들을 앞세울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4달째 되어갑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한 하나님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사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웃 교회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에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뒤로 한 채 나의 꿈만을 앞세워서 달려왔던 시간들을
멈춰있는 이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다시 분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조금 무덥지만 얼마나 행복한 주일 아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늘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운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모임 결과를 바로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앞으로의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무리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한 달 정도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7월 26일 주일 예배 후 오전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또 그만큼 서로 배려하고 조심한 마음도 커서 그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에 몸도 마음도 무엇보다 영혼도 건강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또 어렵지만 서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한 절씩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즐거운 것이 많다고 하여도 그때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여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 이 어두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빛이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흩어졌던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오히려 능력과 회복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무더워지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불편한 예수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과일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수박 잘 고르는 법 아시는지, 또 귤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 제가 이제는 수박 잘 고르는 법을 좀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일 가게 가보면요, 참외나 사과나 이렇게 한 박스에 이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과일을 사러 갔다가 거기 이제 어떤 분께서, 제가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과일을 골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의 복숭아가 있다고 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복숭아 더미에서 가장 싱싱한 걸로 아마 생각되는 걸 고르는 거겠죠. 10개를 새로 채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심각한 질이 안 좋은 사건이 한국의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인데요. 대전 지역의 농협 직원이 수박의 가격표를 바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수박과 20,000원짜리 수박이 있는데, 10,000원짜리 수박에 붙어 있는 택을 20,000원짜리 수박에 붙이고 그걸 바꾼 후에 본인이 그 20,000원짜리 수박을 10,000원만 내고 사간 거예요. 그 직원이 직접 바꾸고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느냐? 몇 차례 계속되니까 이 다른 계산하는 점원이 그걸 가져갈 땐 몰랐는데 자꾸 작은 수박인데 20,000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이 이거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가져왔겠죠. 그런데 20,000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이 커져서 수박을 납품하는 업체에서요, 더 이상 그 지점, 농협 지점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고, 더 나아가서 그 수박을 납품하는 입점업체 대표가 그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마트에서 과일을 바꾸는 정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이렇게 일이 커지면 사실은 가격표를 바꾸는, 10,000원짜리에다 20,000원짜리를 붙이고 상한 것 대신에 더 좋은 것들로만 바꿔치기 해가는 것, 이것은 사실은 거짓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가격표를 바꿔치는 것, 가벼운 장난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각종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나 콘서트를 방영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저도 노래하는 프로그램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큰 감동도 받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다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정말 무슨 찬양하다가 은혜 받는 것처럼 관중석에 계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눈을 가만히 감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 눈물을 지그시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가요를 감상하시는 모습을 우리 TV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지난 인생들을 바라볼 때 후회할 만한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왜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목을 메었었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정말 큰 가치를, 가격표를 매겨야 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소홀했었는가?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가격표를 붙이는 것, 10,000원짜리 수박에 20,000원짜리 가격을 붙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의 일들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 마트에서 가격표를 잘못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격표를 잘못 붙이는 것이 정말로 큰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잘못된 가격표를 인생에 붙여놓고 사는 그런 삶은요, 죄송하지만 참 어리석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잠깐 물으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들어가죠. 나는 지금 바른 가격표를 가지고 정말로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하나님과는 다른 가격표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격표를 붙여놨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다른 가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냥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 돌, 그게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보배, 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위에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오늘 2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최고 권력자나 최고 부자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최고 부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빌 게이츠가 1, 2위를 계속 요 몇 년간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둘 사람을 다 알아서 제프 베조스가 DC에 오면 저희 집에 이제 들르고, 저도 또 이제 시애틀에 가면 제프 집에 가서 제프라고 얘기하고 문자 막 주고받고, 얼마나 흥미진진한 사건이 될까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에이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보물과 같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하나님께는 이토록 가치 있는 보배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몰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잘못된 가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격표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위험해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불편해하고 필요에 의해서 가까이도 했다가 버리기도 했다가
가격표가 뒤죽박죽된 인생입니다. 한 성도님께서요, 솔직하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 들은 말인데, 목사님, 저는 사실은 교회 오는 건요, 지금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주일에는 쉬기도 해야 되고 밀린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정말 분주한데, 예배를 드리자니 너무 바쁘지만 그렇다고 안 드리고 넘어가면 뭔가 찜찜하고,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왠지 가다가 차가 고장 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도,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들도 실제로 들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배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켜야 하는 율법이냐 책임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취급하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 정도 가격인 거죠. 버리고 싶은데 아깝고, 그렇다고 가지고서 가장 곁에 두기에는 별로 그 정도의 값어치가 없는, 그것보다는 내 인생, 내 성공을 추구하는데 불편하면 잠깐 치어놔도 되고, 필요하면 기도할 때, 교회 갈 때 언제든지 소환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가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대,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유대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권력,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할 때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면 뭐 그렇게까지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역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들의 위선,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로마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면 뭐 함께 갈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의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결국 로마의 정치인들도 자신의 성공에 예수님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제자들과 또 수제자라고 했던, 오늘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1차로 예수님을 버렸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가족, 자신의 중요한 사람들, 상황, 환경,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할 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면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저는 중국 선교를 꽤 자주 갔었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을 인솔 해서 중국 선교를 갔던 선교에서 한 대학원생을 만났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아주 똑똑하고 외모도 너무 훌륭하고 정말 바르고 집안도 아주 굉장히 좋은, 그 가족들이 다 의사, 교수, 그리고 공산당원인 아주 그런 집안에서 잘 자란 여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 이제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제 박사과정 진학을, 박사과정도 전액 장학금으로 차석으로 입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선교사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 A라는 여학생, 중국 이제 A라고 합시다. 그 A라는 여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서 지금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하려고 전화했는데, 무슨 연락이냐면, 장학금을 받고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려면 공산당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너가 지금 믿는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각서를
지금 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알고 학교 측에서 연락을, 이제 이 자매가 워낙 탁월한 영향력 있는 학교에서도 사람인 걸 알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 하고 그 A 학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하고 이제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이거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뭐 가족들도 연결돼 있죠. 또 커리어도 연결돼 있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중국 공산당 사회이기 때문에 좀 되게 기독교인인 거를 아예 내세우는 것이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잘 알려진 학생에게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와 되게 힘든 상황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사님 표정이 어두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어두운 표정이 거치면서 저에게 첫 마디를 내미는 게 뭐냐면 뭘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뭘 고민하고 있냐, 당연한 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다른 커리어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를 버려? 예수가 걸림돌이 돼? 뭘 고민하고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놀랬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직업이든 결혼이든 취직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예수가 걸림돌이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올 때요, 사실 우리는 예수에게 최고의 가격표를 붙이는 거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야 그걸 고민거리도 안 되는데 뭘 고민하고 있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 거인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답장이 왔대, 문자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결국 그 자매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만났는데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어떤 직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나의 바램 때문에 예수를 버린 돌 취급하고 아주 불편하게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를 불편한 예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물과 마음을 드리는데 다 계산하는, 아주 치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장 귀하지도 않은 불편한 예수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건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 앞에서 넘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로마인,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 앞에 걸려 넘어지고 예수를 버리는, 불편한 예수 취급하는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지 않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가장 보배로운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는 이 2장 9절 앞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불편해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과 다른,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처럼 예수를 보배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서 잘나서 뭔가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연약할지도 모르고 뭐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전에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혹은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3년 전, 5년 전에 DC에 오실 줄 알았던 분, DC에 와서, 그것도 시내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여는 교회 같이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예상 못 했거든요. 이 지금 만난 우리 사람들, 이 교회, 이 도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를 택한 계획을 이 두 표현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는요,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과 하나님의 원수된 것,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미지의 대상, 혹은 더 나아가서 불편하고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미국에 살아가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돈, 성공, 쾌락,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갖출 수 있는 발판이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다. 누구라도 와서 그런 꿈을 추구하고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표현을 우리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돈과 성공, 즐거움과 힘을 가진 삶을 말하죠.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방향이고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힘이 굉장히 약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힘이 약한 신생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길러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때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아직 아는 것이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아주 연약한 포지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신의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수를 잠깐 치워두는 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보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고 불편해서 불편한 예수를 버리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수치를 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고 어쩌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노래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가격표가 다 뒤죽박죽 되어서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뭘 추구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예수,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순종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고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제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열정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시간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요, 여름은 변화가 많은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는요, 여름이 되면 학교나 취직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변동이 참 많은 때이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타이밍에 변화가 있어서 헤어져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귀국, 미국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변화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 만나고 헤어지고 오고 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누굴 만나건 누구와 함께 있건 어디서 지내건 간에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불편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계획을 추구하여 나의 사람, 나의 계획, 나의 꿈을 진행해 나가느라고 예수님을 잠깐 치워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로 삽니다. 남아도 예수를 위해서 남는 것이요, 떠나도 예수를 위하여 떠나는 것이고, 만나도 예수를 위하여 만나고, 헤어져도 예수를 위하여만 헤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예수를 위해 성공하고, 가난해져도 예수를 위해 가난해지는 것이니,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수 안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다른 모든 것은 버려도 예수만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불편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영원의 가치도 모른 채 인생의 가격표가 뒤죽박죽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역이 엄청난 성공도 맛보고 또 실패, 처절한 실패, 패배도 맛본 노장, 백전노장이라고 할 만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그때 초대교회 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도 교회나 성도들이 사실은 많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좀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뭐 힘내라,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기도해 줄게, 이런 뭔가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약한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것 같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어쩌면 가치 없는 인생,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고난 중에 흩어진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족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얻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그것이 나야, 그것이 나. 흩어진 시대, 어려운 때를, 흩어진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내라, 사랑하라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를 통하여 나의 선함을 나타내고 너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흘려 보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대, 어려운 때에
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가 불편하고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큰 뜻,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연약하고 어쩌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고난의 때에 흔들리는 사람들일지 모르나 오늘 베드로에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도시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평생에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삶도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 기도도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예수,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